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며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다 그 특징과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셔서 자기 것임을, 내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2절도 그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마다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특별히 처음 난 것에 대한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족,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유월절에 보완된 규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로 보는 경우이지만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은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의미 또한 비슷합니다. 유월절 첫날이 무교절 첫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죠. 무교절은 7일. 7일 중에 첫날이 유월절이고 무교절 첫날이죠. 그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출애굽 날이죠.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을 넣는 빵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먹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출애굽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교병 말고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을 먹으라겠습니다. 누룩 없는 부풀리지 않는 빵, 납작한 빵, 거의 맛이 크래커 맛이긴 하는데 크래커는 바삭바삭 부서지지만 이 무교병은 좀 질깁니다. 잘 뜯어지지가 않죠. 왜 그렇게 만든 빵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빵 자체가 질기기도 하고 맛이 없습니다.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빵들은 대부분 다 효모나 누룩을 넣습니다. 여러분 찐빵 하나만 먹어봐도 어떻습니까? 찐빵에도 누룩이 효모가 들어가야지 막걸리라고 만드는데 들어가야지만이 진짜 그 찐빵이 맛있습니다. 제가 찐빵을 좋아해서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시루떡을 하면 그 시루떡 옆에 보면 밀가루를 반죽 해가지고 이렇게 두르지 않습니까? 그거 띄어서 주면 깡깡해가지고 마태가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입새어서 치아가 부서지도록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는데 그것보다 더 맛이 없는 게 무교병인 것 같습니다. 보통 빵은 누룩을 넣었을 때 먹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먹죠. 근데 꼭 이 무교절에만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것도 7일 동안 먹는 거죠. 왜요?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일날 뭐 먹습니까? 미역국이요. 케이크라니요. 케이크는 이제 먹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미역국은 잘 드시지 않습니까? 왜요? 생일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몸소.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절기를 지킴으로 출애굽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게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출애굽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죠.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1년에 한 번씩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고 무뎌집니다. 점점 잊어지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10절 해마다 절기를 따라 해마다예요. 끝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어요. 해마다 절기를 따라 계속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명 우리가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우리가 또 체험학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몸을 상징하는 떡, 또한 주님이 흘리신 피, 포도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위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극단이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가까운 성공회라든지 그런 데는 이 상징적인 행위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다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성례전, 성찬식과 세례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잘못되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본당의 앞에 십자가를 안 세우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존재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도 있죠. 손뼉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요. 일어서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손을 들어 찬양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개혁교회에서 약간 고신 측이나 좀 이쪽에 가면 복음성가 안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가 잘 안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들 통합 찬송가 뭐 부르냐? 시편 찬송가 불러요. 시편 찬송가 또 따로 있거든요. 시편 말씀을 그대로 찬송가로 만들었는데 이제 단순합니다. 그냥 콩나물 하나씩 4개씩만 들어있는 거.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같이 불러보면 그냥 단순하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말씀이니까.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찬양할 때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외국은 찬양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남아공에 오시는 이유교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할 때 그 청소년들 찬양한 거 보셨습니까? 가만히 찬양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몸으로 찬양합니다. 다 몸으로.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세들백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각 인종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종별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백인들, 흑인들만 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간 팀원들 중에 나눠서 갔거든요. 저는 백인 있는 교회로 가고 흑인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답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답니다. 계속 찬양할 때도 막 혀 쌓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은 안 받으시고 뛰면서 찬양한 것은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또 예배 중에 드리는 중요한 또 상징적 행위가 바로 봉헌입니다. 봉헌. 예물 봉헌할 때 헌금위원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앞에 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가져온 거? 저한테 드리려고?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한 분이 가지고 오시긴 했지만 거기에는 각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예배위원회, 헌금위원회 모습이 들어있고요. 또한 목회자로서 제가 그걸 받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누구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흡족하고 안 받으시면 흡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혹시 기도하고 주무신 분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돈 안 드시나요? 네, 저도 손들고 기도하고 잡니다. 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불에 누워가지고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바짝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찬도 있죠.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교회가 점점 예찬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바로 예찬이고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교회에서도 중요한 교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역에 한 달에 한 번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합니까? 청소만 하고 시장 가지 마시고 모여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빵이 됐든 식사가 됐든. 저 어릴 적에 구역 예배 따라다니는데 좋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가 소중해서. 아니요. 구역 예배가 먹을 게 많아서요. 구역 예배 가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까? 집집마다 가면 맛있는 거 내놓는다고요. 그때 과자가 많이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때 가면 엿을 내놓으시는 집도 있고요. 티밥이요. 티밥도 쉽게 못 구합니다. 장날에 가야지만 티밥 튀겨오니까. 강정들. 그런 거 내놓으면, 맛있네. 또 무엇이 맛있냐면, 떡. 가래떡을 그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주셔요. 그럼 옆에 작은 종기로 뭐 따라오냐? 조청. 꿀 따라와요. 그럼 그 찍어 먹는 맛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 구역장님 누가 설교, 중요하지 않아요. 저기 오늘 뭐 주시나? 그것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 날이죠. 제가 왜 그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구역 예배는 없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같이 밥도 드시고, 서로 교제도 하시고, 그래야 정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갔다가 씩 가고, 이게 아닙니다. 구역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 그런 모습들을 함께 다듬어 갈 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근데 문을 열면 예수님이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함께 먹는 거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장녀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던 질병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율법을 거슬려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고요. 친밀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먹는 것이 끝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한 교제, 더 나아가서 영적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먹는 식사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은혜 나누고요. 서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도 내용이 나눠지게 될 것이고요. 서로 가정에 대해서 서로 내놓고 이야기할 때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 교제함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하나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 되려면 상대방을 또 이해하고 내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이제는 내 구원, 내 개인적인 구원만 잘 이루면, 잘 되면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개인적인 구원이라면 교회를 두실 필요 없죠. 교회를 두어도 조그만하게만 두면 되죠.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만큼 한 사람만,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군데, 그렇게 지었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 건물의 의미를 두게 하시고, 또한 함께 모이도록 하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표처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좀 있습니다. 올해를 뒤돌아보면서 지금 3, 4개, 4월 달이 지금 중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일들이나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없고 서로를 사랑함이 점점 줄어들 때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먹으면서 마음의 담도 허물어 가시며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모습인 것이고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식사 교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구역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안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역장님은 그대로 있지만 구역원들이 조금 바뀐 구역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번 식사하신 구역이 있으십니까? 이 구역은 했고요. 1구역, 3구역, 4구역 꼭 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역별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셔가지고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하나됨이 저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구역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같이 식사해서 우리 구역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구역 모임이 없기 때문에 구역 예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구역이 누군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한번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4월달 안에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6월절 무교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애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 사역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고 알게 하는 게 바로 어느 때 하느냐? 6월절 무교절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주간 오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6월 25일만 되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아픔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애들은 잘 모릅니다. 6.25가 뭔 달인지. 역사를 배우지 않는 아이들은 더 모릅니다. 점점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시대를 살아보고 그 시대 근처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날이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를 알지 않습니까? 점점 그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6월절이 가진 상징적인 면이나 또한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라. 그렇지 않으면 6월절이나 무교절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 제가 성찬식에 처음 참여할 때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이 그냥 앞에 맛있는 그때 떡 줬거든요, 옛날에는요. 백설기 비슷한 거 하얗게 해가지고 그걸 줬어요. 그거하고 요만한 잔에다가 막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성찬식을 참여했는데 그냥 먹죠. 목사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잘 들리지는 않고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너 아냐고 내 친구들한테도 지들도 몰라요. 모르더라고. 그런데 진짜 의미를 알 때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받아들일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할 때와 그 의미를 더 생각하고 그 의미를 더 집중하게 되면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주의를 부탁드린 것 중에 예배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일주일 만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반가운 거 알아요. 저도 반가워요. 반가운데 먼저 우리 예배에 집중해야죠. 예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다시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애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6월절을 설명을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이행하는데 구원과 연관돼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관해서 1인칭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1인칭은 자기 관점에서요. 이 출애굽이 이 구원이 누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게 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나와 연관된 일이다. 위의 선배들이나 위에 있는 조상들이 아니라 그 일은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할아버지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나하고도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출애굽 한 사람 당사자이겠죠. 근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출애굽을 모르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그래서 1인칭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간증을 이야기할 때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잘 돼버렸더라, 뭐 아파트를 사봤더라, 뭐 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간증의 주되는 내가 받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 간증이지 내가 가진 결과가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착해요. 결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더라.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커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 그런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그럼 아멘 하나도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라도 이끌으셔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물 콧물 딱 흘리게 하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만 늘 사랑하랍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것을 가정에서 말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9절 10절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예식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구약의 의미주로 보면 영원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누가 오셔가지고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만찬으로 늘 우리가 기념하며 참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요? 끊임없이 부모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 자녀가 들은 것을 그대로 자기의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대로. 그래서 영원히 유월절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이게 신앙 교육.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열심히 교육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체크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한다라고 너무나도 맹신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주일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있을 때 애들이 와서 교회에 머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놀고 뭐고 그냥 주일날 부모가 같이 계속 있으면 그래도 긴 시간이겠지만 예배 드리고 공부학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 돌아가면 몇 시간을 집에서 있습니까? 온종일 매일 일주일 내내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앙을 배울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배울 뿐이지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 스스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공부해라.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져라. 다른 말도 있겠죠. 그냥 학교만 졸업해라.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교회 집에서 혹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복음의 네 기둥 대 이야기했죠. 이번 주에 꼭 자녀들한테 복음의 네 기둥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복음은 이렇다는 거다 하면서 네 기둥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목사님, 네 기둥이 뭐다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제 설교 찾으면 돼요. 네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기둥이 뭔지.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야죠. 그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네 기둥만큼은 너가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복음에 대해서 잘 붙들어야 돼요. 만약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겠습니까? 안 심겨집니다. 교회에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시간에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요즘 아이들은 그 예배 시간에도 집중을 더 못합니다. 핸드폰이란 좋은 기기가 있어가지고 더 집중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제발 집에서 되든 안 되든 먼저 시작하시라고, 성경 읽기 하라고, 성경 읽기 하라고. 하셔야 돼요. 안 한다. 하셔야 돼요. 혼자 하셔야 돼요. 둘이 질이 들어야죠, 이제는. 가정에서 성경이 있는 모습을 질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죠?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근데 하셔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게 부모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보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서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또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다고. 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광양에만 해도 주일학교 있는 교회, 저희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요. 지금 합동측 교회가 지금 광양 우회만 11개, 12개 있는데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없습니다. 광주는요. 광주도 점점 더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점점 더 없습니다. 우리 물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출생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애들의 숫자가. 맞는 말이죠. 근데요, 이건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소하거나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더 풍성해집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의 공격도 심해지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너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구원하기 원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고 깨달아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대학이나 직장이나 결혼의 문 앞에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말해줘야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말해주면 그들은 신앙을 떠납니다. 왜요? 신앙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따라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것을 표현하시고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생명력 있는 구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달 꼭 구역 모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래서 그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믿음의 삶들을 나누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구역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